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수행할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읍이 공격받는 모습을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에스겔의 말씀을 받은 시기는 주전 593년 정도 됩니다. 바벨론이 두 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하여 2차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위태로우나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처참히 공격받을 것을 토판 위의 그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헛된 소망을 품은 백성들에게 절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고 다 좋은 소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헛된 소망은 빨리 절망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헛된 소망은 빨리 끊어져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회개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식의 거짓 믿음 또한 깨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돌이키고 그 뜻을 열심과 정성으로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왼쪽으로는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을 누우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여 살아온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라고 하신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살아온 기간을 의미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90일과 40일, 모두 430일, 14개월이 넘는 기간을 꼼짝없이 한 방향으로만 누워서 자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매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욕심에 매여 불안과 염려에 매여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살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아주 곤욕스러운 명령을 받습니다. 세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 떡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땔감조차 없는 빈궁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마치 원수처럼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는 죄에 매여 살다가 결국 죄의 고통 가운데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낯선 자의 모습처럼 다가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낯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도 낯선 자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거시는 씨름일 수 있습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환경이, 유혹이 하나님이 거시는 씨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자의 모습, 낯선 자의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에스겔처럼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됨을 믿고 소망 중에 잘 인내하고 견디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내게 그분 뜻을 보여주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엄중함은 저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반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끊어내시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알고 이제는 세상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